얌전히 눈을 내리깔고 있는 분은 뭐예요? 또 합시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그래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다운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성도다운 성도가 되자라는 겁니다. 예, 성도다워야잖아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처럼 살면 안 되겠잖아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조인도 있습니다만은 교회에 문제된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나갈 방향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아가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서로 잘났다고 이게 분쟁하는 이 분쟁이 있었고요. 또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참 불신자들도 하지 않는 이런 음행죄를 불신자들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불신자들 다 그렇게 사는데 불신자들도 정말 경계하는 그런 음행죄가 교회 안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참으로 어지럽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좀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자꾸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잘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어디로 끌고 가냐 하면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재판을 붙이는 거예요. 송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말하자면 엄청 책망하는 겁니다. 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세상 밖으로 끌고 나가냐고요.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될 일들을 가지고 왜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고 이 난리 치느냐. 아주 작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을 한다고요. 이 바울서 신서를 보면 성경이 전체가 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격려 주시지만 칭찬도 주시지만 아주 어떤 때는 강력하게 그야말로 눈물이 질끔 나들 정도로 강력하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양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봐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격려와 축복의 말씀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지만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을 더 잘 들어야 돼요. 책망하는 말씀 잘 들어야 내 신앙생활이 바르게 갈 수 있거든요. 이 책망하는 걸 싫어하면은요, 우리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는 아주 작심하고 고린도 교회에 지금 잘못된 부분들을 다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책망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의 신앙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내 지금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드러나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 찔러 드러낸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드러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저거는 아무개가 들었으면 좋겠다. 저 말씀은 우리 시어머니가 들었으면 좋겠다. 저 말씀은 우리 시아버지가 들었으면 좋겠다. 저 말씀은 우리 며느리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요. 내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신앙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고쳐나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상 법정으로 끌고 나가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교회의 법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렇죠. 우리 성도의 모든 신앙과 삶의 규범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교회 안에서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법이 있습니다. 또 교회들이 모인 노예라는 곳에 또 여러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또 노예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총회라는 총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잘 세워가는 일을 하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교회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교회에서 잘 해결되지 않은 것들을 총회까지 올려갑니다. 노회로 총회로 올려갑니다.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거기서 이제 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요. 그런데 총회까지 올라가서 말하자면 총회가 제일 상위 기관인데, 세상으로 말하면 모든 재판들이 대법원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 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총회에서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한다. 그런데 여기에 불복한다고요. 그래서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법정까지 간다. 이런 일이 참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게 부끄러운 얘기거든요. 아니, 성경 안에서 해결 못할 그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에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교훈을, 삶의 규범을 다 성경 안에 다 기록됐는데, 아멘. 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말이에요, 이거를 성경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법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까지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세상에 민폐를 끼치고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고린도교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 문제라니까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가정 속에도 다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해결돼야 될 부분들을, 이 갈등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분쟁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여러 가지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이걸 세상 법정까지 가가지고 갈라서는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지 간에, 형제 간에, 이런 일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겠죠. 또는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피치 못하게 세상 법정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걸 풀어나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아픔을 겪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과거보다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잘 몰랐던 인생들을, 몰랐던 삶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고 믿음으로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내용을 통해서 왜 이렇게 교회가 말씀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까지 나가서 이렇게 추태를 부려야 되는가?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이 안 돼서 그래요.
이 복음의 축복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안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로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도 육신 세계를 그 세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 지금 복음을 통한 믿음을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이 뭡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면 뭐 다르겠습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은 받긴 받았지만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세상의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가니까 뭐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진정한 행복이 뭔지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하지요.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에 뭐라 그러냐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 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권세가 어떤 것인가를 얘기한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 즉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떤 축복이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제가 종종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는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남자 여자를 창조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축복을 주셨거든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어마어마한 권세를 준 거예요. 그 권세는 말하자면 왕적인 권세를 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라는 그 권세가 어떤 것이냐 하면 군왕의 권세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권세는 우리나라에는 권세가 삼권 분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권세가 삼권 분립이에요. 행정부, 또 입법부, 또 사법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삼권 분립이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많은 권한이 좀 있어요. 그렇죠? 보면은 그래요. 그러나 삼권으로 분립이 되어 있다니까요. 저 국회의원들, 또 이 대법원 법조인들, 그리고 행정부 이렇게 삼권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창세기 1장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이 권세는요, 그 상권을 다 가진 권세. 그러니까 그 권세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린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통치하고 보존하고 판단하고 재판하고 관리하는 이런 모든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을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축복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 권세를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권세를 회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 제가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축복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옛사람을 생각해서 옛사람의 삶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성도가 어느 정도 권세를 얻었냐? 세상을 판단한다,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가르쳐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다 가르쳐줬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냐? 세상을 재판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천사들까지라도 우리는 다 심판할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잘 믿기지 않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18장 19절인가요?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또 20장 4절에서 우리는 보좌의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모든 이 영적 세계도 심판할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정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옆에 있는 인사하세요. 뭐 이렇게 하세요. 세상에서 최고의 권세자입니다. 인사합시다. 여러분의 자신을 보면, 우리의 자신을 보면 그럴 만한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많이 배우기를 많이 배웠어요. 가진 게 있어요. 세상에 권력이 있어요. 가장 우리 교회 특별히 다 서민들 중에 서민들 다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유명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최고의 권세를 가진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잘 안 믿기지만 그냥 말씀대로 믿으세요. 제가 아까 마태복음 18장 했는데 지금 생각나서 19장 28절이에요. 19장. 대단한 사람들이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이게 복음의 축복이거든요. 우리 예수님 사람의 축복이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니까 소소한 일들을 이거 서로 경쟁하고 잘났다고, 그리고 그 밝히자고 말이죠. 세상의 법정까지 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 복음의 축복을 잘 몰라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더 나가서 이제 여러분요 5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얼핏 마음에 와 닿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야말로 작심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용이에요. 내가 너에게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고린도서 1장, 2장, 3장을 쭉 보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뭔지를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적으로 똑똑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세상의 법을 바로 알고 세상에 살아가는 이치를 바로 알고 경우가 바르고 똑똑해서 이렇게 분별을 잘하는 그런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사람들 똑똑한 사람 많죠. 또 법도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옛날이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노예에서 이렇게 노예를 할 때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의논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뭐 설왕설래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막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말하자면 이런 걸 너무 잘 알아요. 성경을 잘 알고 교회법을 잘 알아서 잘 이끌어가고 계세요. 근데 서울에 있는 모 교회인데 그 교회의 장로님인데 노예 때 꼭 오셔가지고 큰 소리를 막 있어서 항상 나름대로 뭘 주장해요. 근데 이분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발언하는 게 뭐 틀려요. 탁 나와가지고 굉장히 그냥 세게 뭐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근데 매해 노회 때마다 이분이 모든 걸 다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 나이 많으신 목사님을 이기려고, 그때는 나이도 많지 않았지만 하여튼 그 노예를 잘 리드하시는 그 목사님을 한번 이겨보려고 많은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국회의사당에 사는 식으로 막 열변을 토하고 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나가셔가지고 한두 마디로 낀 것. 한두 마디가 뭐냐?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 그러면서 목사님들, 성경에는요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또 교회 정치, 교회법 몇 조 몇 항에는 이렇게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얼굴 하나 붉히지도 않아. 조용히 얘기하면 그냥 게임이 끝나.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대단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 밝은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 똑똑한 거 가지고, 세상 지혜 가지고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가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도 없냐라고 책망한 것은 그런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는 어떤 거죠? 여러분 이미 다 잊어버렸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것을 바로 알아가는 게 그게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로 생각하면, 세상의 지식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뭐가 예수가 유대인 청년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도 안 돼. 그가 십자가에 왜 죽었는지 모르지만 죽은 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 죽으면 죽었지 죽었다가 또 살아난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다 믿으시잖아. 세상의 지혜로 보면, 세상의 지식으로 보면 이거는 미련한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그래서 예수 열심히 믿는 우리를 향해서 미련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 얻는 저와 여러분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멸망당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여기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로 알지를 못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우리는 비련한 그대로 있어요. 그냥 육신 세계 그대로 있다니까. 자, 한 걸음 또 더 나가서 얘기할게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계속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듣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고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여러분 이미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요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 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워지겠죠. 아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 주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 신랑이라고도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체험되어서 가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에 목사님 강단에서 한 말씀대로 맞구나. 나는 잘 몰랐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아멘. 여기 자꾸만 체험되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듣고 여러분은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거예요. 모든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만이 내 유일한 삶의 주인이구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답이구나. 그리스도만이 내가 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구나. 그리스도만이 세상은 캄캄한데 그게 나의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고 내 앞에 빛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날마다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인 것이 발견되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 색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 신랑이고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신랑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늘 발견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자, 이게 놀라웠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빛이 되시고 우리 인생이 답이 되시고 우리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갈수록요,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시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는데 어떻게 열려진다고요? 일단은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보이시잖아요. 우리는 겉으로만 보지요. 이제 겉으로 키가 작다, 크다, 머리가 크다. 우리 목사님의 머리가 커, 막 이렇게 겉으로 보지요. 이쁘다, 안 이쁘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렇게 보고요. 또 더 나가서 조금 더 나가서 그 사람이 참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 능력 있다, 능력 없다, 이렇게만 보지요. 그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다 봐요. 시집가고 장가갈 때도 인물을 보게 되고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세상 거를 많이 보잖아요. 그거 당연히 봐야 되겠죠.
더 중요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바로 알아가면 알을수록 우리가 믿음이 실제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사람이 보여지는데 급보다는 안을 보게 되죠. 또 사람을 보게 되는데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지 저런 행동을 하는지 그걸 알게 돼요. 아멘. 알게 됩니다. 분별이 생겨요. 분별. 그래서 이 복음을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들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가 전부 다는 것을 알게 된다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회복시켜 준 거거든요. 잃어버렸던 인생을 다 회복시켜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인류의 역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돼요. 그 말은 또 어떤 말인지 아세요? 이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일이 중심이 된다 그 말이에요. 구속의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진다니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공부한 것들 있잖아요. 그때는 막 지식으로 학점 달라고 하면서 은혜도 받은 부분이 있겠죠. 뭐.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참 새로워요. 더 점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 복음의 역사를 정확히 알아갈 수가 있어요. 새롭다니까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간에서 얼마나 많이 듣고 또 전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에 점점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 인생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할렐루야, 이걸 알아가게 됩니다. 왜 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왜 세상이 자꾸 타락해 가는지, 왜 세상의 사람들이 조금만 가져도 되는 자꾸 욕심내면서 그게 명예든 돈이든 쾌락이든 자꾸 이렇게 욕심스럽게 가냐. 인간을 바로 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는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가 자꾸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럼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뭐지요? 복음만이 필요하구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구나, 이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은혜를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보이시니까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를 알잖아요. 제가 여러분 그래서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무슨 간증? 저는 목회 초년 때에 쭉 지나가면서 참 사람 관계가 힘들더라고요. 물질이야. 제가 제 생각은 나름대로 하나님이 밥 안 주면 그냥 굶어 죽으면 천당 가면 되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성도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는 그 일에 있어서는 많은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위로를 받죠. 어떤 데 위로를 받은 줄 아세요? 어른 목사님들의 목회 경험담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 위로받는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말이었잖아요. 여러분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연세 높으신 한평생 목회하신 어른이 길을 가다가 시커멓게 벌레 먹어 썩은, 그래서 나무가 뻥 뚫려져 있는 그 나무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야, 나무야, 너도 목회했냐? 왜 그렇게 썩었냐? 그랬대잖아요. 목회하는데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래서 어른 목사들이 그런 얘기해서, 목회자에게는 이게 당연한 것이구나, 이런 길이구나, 그러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참았죠. 또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얘기한 성경 구절입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님 재림할 날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말하자면 참았지요. 어떻게 다 일일이 다 싸우며 살겠습니까? 그런데요, 점점 이 복음을 경험하면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에 내가 착한 놈입니까? 여러분이 착한 사람입니까? 누가 완전합니까? 다 거기서 거기. 세상의 말로 독긴 객긴 다. 제가 막말을 표현하지 않을게요. 다 거기서 거기에. 정도 차이지만 다 육신의 수준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내가 완전합니까? 여러분이 완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완전하거든요. 복음만이 완전하거든요. 이렇게 자꾸 알아가다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귀한 거 있죠. 물론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목회하는 거죠. 그렇죠? 왜? 그 영혼 사랑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말이지. 안 그래요? 그런 성도들, 그런 세상의 사람을 보니까 불이 붙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교회도 개척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성도들이 귀하다는,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지식이 말이에요. 실제로 성도는 귀하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귀하지요. 그런데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도가 정말 귀하구나. 성도가 귀하구나. 정말 천하보다 귀한 존재구나. 왜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죄악과 영원한 사망, 지옥, 천국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다니까. 그래서 우리를 건져냈다고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더 연민의 정이 가고 이해가 되고. 왜? 우리 인간의 속성을 아니까. 인간들은 타락한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 전부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 다 옳은 거니까, 다 우리는 의로우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이게 복음 안에서 점점 무너져야 돼요. 그게 어디에서 무너지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하는 걸 통해서. 십자가 앞에서 이게 무너져요. 십자가 아니면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너무너무 존귀한 사람들이구나. 아직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아직도 다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걸 아니까 어떻게 이해가 되고, 하니까 더 연민의 정도 가고. 물론 인간이니까 우리가 좀 감정 상하게 하면 기분 나쁘죠. 좀 속상하기도 하고요. 삶의 어려우면 염려도 오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삶의 모습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속상한 마음도 있고 그럴 때가 있다고요. 내 삶 속에서 정말 상처가 되기도 하고 염려, 걱정거리가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묶이진 않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지금도 이따금씩 아내하고 한바탕 싸울 때도 있다니까. 그래서 싸우고 나면 더 이뻐. 여러분 이 말을 알아야 되는데. 진짜입니다. 가면 갈수록에 더 존귀해져요. 나는 저 아내가 앉아있기 때문에 아내가 없으면 거짓말 쳐가지고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얘기도 하고 싶겠는데 저기 또 가만히 앉았으니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맨날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기준 센 사람입니다.
내 기준이 안 맞으면 지금도요,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눈을 아주 조독하게 쳐다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딸, 아이고 무서워라. 그런다고요. 뭐 우리 아내가 뭐 착해서 뭐 나한테 상처 안 줄 것 같아요? 이따 뭐 상처 주는 말도 해요. 아주 그냥 따끔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뭐 자존심이 막 상할 때도 있거든요. 삐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게 웃기지 않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항상 나 자신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 은혜 떨어지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 보라는 자세요. 진짜 우리는 존귀한 자인데, 이 복음 안에서 너무 존귀한 자인데, 이 복음의 비밀을, 축복을 모르면요, 짐승만도 못해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자꾸 보면서 들어가니까 뭐가 인지 아세요? 이 묶임이 자꾸 풀려나가요. 또 묶임이 왔다가도 풀려나가요. 진짜 자유함이 뭔지, 진짜 평안함이 뭔지를 조금 맛보게 있는 거 있죠. 진짜입니다. 이렇게 복음 아는 자가, 지혜 있는 자가 없냐 이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너희 교회에 하나도 없냐? 뭐를 좀 잘한 건 못할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글쎄 교회 안에서도 말씀 안에서 풀지 못하고 세상 법정까지 나가가지고 이렇게 추태를 부르냐, 그 말이 있거든요. 이게요. 여러분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모든 삶을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있어야 돼요. 이 십자가 복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계를 모르면은요, 우리는 미련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60살을 낳았을 때 이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순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50세 낳았을 때를 뭐라 그런다고요? 지천명이라고 얘기해요. 60세를 이순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이제는 뭐예요? 세상 이치를 다 깨달았다는 거죠. 이순. 그래서 어떤 거 다 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습니까? 60세 이상 나신 분들 이제 세상 살아가는 이치만큼 다 깨달아서 모든 걸 다 수용하고 살 수 있나요? 아니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해놨는데 그렇습니다. 복음을 모르면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계를 모르면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꽁해지고 더 어린아이 같아지고 더 잘 비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이 복음의 비밀을 잘 깨달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저와 여러분 다 된 거 없어요. 바울의 고백이 정확해요. 다 이제 믿음 되었다, 또 다 이제 이뤘다다 아니라 그랬어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어저께까지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바로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해갑니다. 차라리 7절 말씀이거든요.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는 차라 불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좀 억울해도 좀 속이면 속아줘 주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거예요. 그거 시집이 갈려서. 우리는 아까 얘기했어요.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성도간에도 이렇게 자꾸 시집이 내가 옳다 내가 옳다 시집이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세상사람 똑같은 거라 얘기해요. 차라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억울해도, 좀 불의를 당해도, 좀 속아도 그렇게 속아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아멘. 이런 은혜로운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10절 말씀, 여러분 9절 10절 말씀은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게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 하나 빼놓을 수 없죠. 다 음행죄, 우상숭배, 간음하고 모든 삶의 돈, 명예, 권세 다 욕심내고 살고 남색하는 자, 뭐예요? 동성연애다, 동성연애. 뭐 이런 속에 살고 도적질하고 탐욕 부리고 술 취하고 모욕하고 남의 것 속여 빼앗고 이게 지금 세상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말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도 다 이런 삶 속에 지금 살았고 지금 예수 믿고 나서도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도 예수를 믿긴 믿지만 구원은 받았어도 지금 다 이런 가운데서 맹죄도 있고 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분쟁도 있고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고요. 제가 지금 다 완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말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좀 교회 안에서 잘못됐다고 해서 교회 법을 떠나서 세상 법정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추태를 부리고 상처를 주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었던 우리도 다 예수를 믿어서 교회 속에서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다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아멘.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왔다고. 교회 속에 교회 신앙 사람에서도 이런 속에 있었던 우리인데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의로운 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아직도 교회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으니 그들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끌어 가야 되겠죠. 이걸 세상 법정까지 나가서 옳고 그른 것을 따지면 보면 더 상처만 깊어지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 실족하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풀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징계할 거 바로 징계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이를 범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는데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출교시키기까지 하라 그랬어요. 그거는 출교 자체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교회 공동체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징계의 목적은 뭐예요? 그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징계는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법으로 잘 이렇게 치료하고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도록 도와줘야지 이것 가지고 그 잘잘못을 해결해 따져보겠다고 세상 법정까지 가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 복음을 바로 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뭡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바로 알아가는 거거든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된다? 사람에게 속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오히려 옆에 있는 성도들을 혹은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아끼고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관용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에요. 그런 은혜 있는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후 시간에 계속 이어서 더 중요한 아마 오후 시간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나갈 것 같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라고요. 다 같이